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찾아오는 이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혹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끄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유혹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 눈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이 선악과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또 달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고 또 넘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 7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이 유혹에서 지켜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 유혹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이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이 중요합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친구와 같은 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또 친구를 만날 때 또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스타일을 할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이 몸짱이라고 해서 이 복근 근육을 훈련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가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과연 본질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 본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인지 혹은 비본질적인 것인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인지 확실하게 나누어주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때가 오면 평소에 중요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건가 저건가 애매하던 것이 바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전직이 헬스 트레이너였던 한 청년이 만든 이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이 괜찮은 자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디빌더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화면에 나온 그는 이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바짝 마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이 있었고 또 헬스장 이 손님들에게 인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 몸매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낫기 위해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개성 있는 패션, 좋은 옷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질의 멋진 몸을 만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 이 모든 것, 이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가르쳐주며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장해주고 더 멋있게 빛내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잘 사느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스펙을 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좋은 대기업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멋진 집에 사는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가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슬 세끼 식사가 지겨워지고 정크가 먹고 싶고 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권태감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혹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을 때는 유혹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고 인생의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둔감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포기할 때 세상 것들이 점점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 좋은 것들, 더 만족스러운 것들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허함으로 목말라 할 때에 이때가 바로 유혹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유혹이 꼬리를 치고 우리에게 덫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유혹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빈틈이 생길 때에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먹해지고 마음에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일상에 반복되는 삶이 지치고 피곤해져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행복을 놓치며 더 큰 만족, 더 큰 기쁨,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의 이 손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잠시 내가 이 업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진실한 이 대인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는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세력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잠언서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고 또 미혹받기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샛길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잠언서 말씀은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 순종해야 하는 이 부담감, 이 중압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세상 풍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잠언서 저자는 3번이나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복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지 않을 때에 세상의 가짜 만족, 가짜 평안은 지혜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복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이 평강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 성공과 이 만족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들에게 쏟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의 눈동자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신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자신의 소중한 몸처럼 자신의 일부처럼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비타민 영양제나 오메가3 정도는 한두 알 우리가 잘 챙겨 먹습니다.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려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 이성보다 이 감성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머리에서 이성의 작용이 약해지면 우리는 감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혹은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이성보다는 이 감성에 이끌리게 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바로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이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내적인 이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강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혹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서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행위가 나올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이 마음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길러지고 습관이 우리 몸에 체화되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부터는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잠언은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며 이 습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삐뚤어지고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바로 말과 눈과 발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이 감성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지 못한 나쁜 말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쌓인 불만이 터지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로 서로를 이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또한 우리의 행위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야채와 소식을 하며 잘 견뎌왔는데, 이제 밤이 되니 배가 출출하고 또 마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자거나 또 야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내뱉은 말은 자기를 절제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즉, 가족들 앞에서 나 오늘부터 이 밤에 야식 금지야 라고 선포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없던 이 자제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게 될 때 미치는 그 영향력이 크고 무섭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결심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이 아니라 이 구부러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란 바로 부정적인 말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부관계를 파경으로 치닫게 하는 대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비난과 경멸의 언어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 갈등이 생기면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소변에서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것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분비되게 되면 이 아이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아이의 키뿐 아니라 언어, 정서, 이 지능 등의 발달 부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이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14년간 연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혼으로 끝나는 이 부부 관계의 가장 큰 원인을 부정적인 대화 방식을 꼽는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이 대화를 통해 이 분석하여서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데, 거의 90% 이상 이 정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말을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잘 관찰하면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선을 지키며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하는 말을 잘 돌아보면은 서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또 인격적인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관계성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말은 인간관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나쁜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은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관계성을 깨트리며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하고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이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이것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나의 삶에 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뱉은 한마디, 이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마음에 박혀 평생 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재수가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자기 부정적인 말은 이 자신의 삶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구부러진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말을 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 진실되고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혹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에서 이 두 번째는 이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때에 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5절은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먼저 스파이들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살펴본 후 보고를 하였는데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거인 족속이며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없다는 이 결론을 내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함께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장대한 신장과 그들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2명의 정탐꾼은 같은 곳을 방문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음의 유혹에서 이 눈의 역할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유혹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라는 감각부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시각적인 유혹은 그 범위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이트, 보아서는 안 되는 동영상을 보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고 우리 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장착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발이 행하는 길입니다. 26절에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이 결국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게 되지만 이것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나의 내일의 인생과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의 새로운 행동 패턴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는 보통 한 2달이면 습관화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큐티를 하도록 습관을 길러준다면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보고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그날 큐티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마지막 자기 전에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날 큐티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 다시 확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루 시작을 말씀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액을 늘 공급받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음녀가 나오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이 음녀에게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녀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넘어뜨리는 또 실족하게 만드는 이 세력들을 여성 명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한 젊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성의 유혹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말씀에서 그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없는 까닭은 그가 가는 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육신의 정욕에 목말라하고 이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특정한 이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거리를 지나고 골목 모퉁이로 가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집 쪽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평소에 그 거리, 그 골목 모퉁이를 자주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주 발로 걷던 곳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찾던 곳이고 익숙하던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 발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습관적으로 갔던 장소를 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끌게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유혹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무심코 가게 된 이 골목길, 그 집은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이 있는 여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유혹의 장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패턴이 모여서 습관을 만들며 삶의 습관이 또 우리의 인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행위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길을 보면 처음에는 없던 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처럼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길로 우리는 다니기 쉬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유혹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게 되면 그 길로 다니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또한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삶의 길을 우리는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으로 향하는 길을 끊어내고 죄의 습관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속도를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만들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유혹해서 지켜줄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혹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찾게 될 때 그때 유혹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의 공허함으로 목말라 할 때에 이때가 바로 유혹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삼키고 멸망시키기 위해 덕과 같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 또 눈, 그리고 발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인관계나 이 부부관계뿐 아니라 이 자녀에게도 항상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말을 함으로 서로 소통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이 많은 공동체가 무분별한 이 말과 이 가식으로 서로 분열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말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은 항상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눈에 이 믿음의 필터를 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범죄하지 않고 엄란하고 정욕된 이 세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 우리의 매일 일상이 모여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의 행위들이 좋은 삶의 패턴을 만들고 이것들이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죄 짓는 데 빠르지 말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눈과 발로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 유혹에서 우리 가정과 이 자녀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